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장의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본 형상 중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 이게 가려져 있다는 거죠. 이 가려져 있어서 이걸 펼쳐서 봐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딱 가려져 있으니까 요한이 보면서 이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이 비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더라. 근데 누구만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이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또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었죠. 이제 6장에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 봉해진 일곱 인으로 봉해진 것을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봉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말하는 임봉한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임봉. 누가 보지 못하도록 비밀로 딱 도장을 찍는다든지 우리가 투표해서 투표함을 옮길 때도 딱 종이 위에 둬서 임봉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든요. 왜냐하면 찢으면 찍고 다른 걸 붙이면은 표시가 나도록. 그 임봉하는 것이 비밀로 감춰지고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임봉하는 건 인인데요. 이제 오늘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인친 사람들을 인치기까지 이렇게 세상의 그 천사들에게 심판을 미루게 하시는 것. 그 인치는 것은 또 그 인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그 인은 뭐냐면 뭐 도장 찍는 것이 인인데 그건 소유를 얘기할 때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이름 옆에 인이라고 써놨죠? 그런 건 잘 아시잖아. 뭐 많이 사고 그러니까. 그죠? 집 살 때 전부 다 그런 거 해놨죠? 옆에다 인하고 뭐 찍어요? 도장 찍어서 그건 뭐냐? 내 소유다. 그거를 확인할 때 그래서 인이라고 찍어요. 그런 인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니까 한 군데서 인이다 그러면 막 끝까지 다 똑같은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것을 보시고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좀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신다는 겁니다. 떼신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마땅히 되어질 일,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왔잖아요. 그 일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떼셔서 이제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지키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꼭 앞으로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도 되지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로 황제하고 제가 뭐 누구라고 그랬죠? 물어보는 게 좀 그렇죠. 목사님도 모르는데 도미티안 그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사람인데 대표적인데 이 네로는 한 40년에서 50년 사이 AD 도미티안은 한 90년대 한 4, 50년 뒤에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쓴 필기예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뭐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있었잖아요. 카톨릭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이제 그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던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카톨릭 기독교인들을.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 하여튼, 그런 시대마다 다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이제 펼쳐지면서요,
근데 보여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렇게 펼쳐내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보여주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인을 뺍니다. 기대가 됩니까? 불안하고 막 궁금합니까? 이런 때는 막 반주가 나와요. 막 붕붕붕붕붕.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 어린 양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죠? 우리 앞에 성경 다 봐서 어린 양에 대한 묘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은 세례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구약에서도 이사야 53장 같은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냐? 모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물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 그 우리를 대신해서 재물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에 수없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이제 드디어 뗍니다. 떼는데 그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지.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7개인 중에 하나를 딱 뺐더니 그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내 생물이 있었다고 했죠. 앞에 기억나세요? 내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또 24장로들이 불러서 있고 그랬잖아요. 그 내 생물이 뭐 사자 같고 먹 같고 막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막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로 오라 하기로 그랬죠.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예수님께서 인을 딱 빼니까 그 밑에 있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어떤 소리로요? 우레소리로요. 이런 때는 막 우레소리가 뭐예요? 천둥과 같은 소리거든요. 천둥이 치고 막 그렇게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면 새벽에 또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오라 그랬더니 신발이 하나 탁 나오더만 그 신발에 누가 하나 타고 있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잖아요. 무기.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래요. 승리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생물이 오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흰말 탄 사람이 하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나 이것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건데요. 이게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을 이 어린 양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막 세상에 이제 뭐 여러분들 누구 가는데 막 쌈 붙었어요. 막 쌈 붙었는데 그 쌈에 막 최고 재판관이 누구의 아버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바람 나는 거죠. 그죠? 왜 우리 아버지가 뭐 재판하는데 뭐 그 끝난 거지 뭐. 그죠? 아버지가 그냥 무서워요? 때리기만 하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런 걸 보면 전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고 무섭고 그게 아니고, 야, 이 세상 아무리 끝날에 와도 모든 것을 다 이 비밀을 다 예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뗄 때마다 다 그 밑에 있는, 말하자면 이것도 다 똘병들 아니요. 밑에 예수님. 다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심판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겁날 것이 없다. 그래, 여러분, 세상 뭐 조금 이렇게 어렵고 뭔 일 있나게 해서 그냥 금방 죽을 것까지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이제 뒤에 가서 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의 태풍에, 큰 태풍이 오면 막 무화과에 떨어지는 것처럼 배추나무에 막 사시나무 떨대기 떨어갖고 배추 같은 거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그죠?
요즘 가도 나무마트 좀 떨어지는 거 많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 나무에다가 감 달아놓고 대추 달아놓고 그것이 감사죠. 그죠? 호박 달아놨으면 어떻겠어요? 나무이 지나가다가 맞아주고 조심해야죠. 감사한 거예요. 호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가느다란 그런 것 같은 데다 땅바닥에다가 딱 달리도록. 무슨 얘기하신가 아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들이 떨어지고 하늘 해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막 자꾸 하늘에서 언제 저기 떨어지냐. 그게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천지 만물 모든 것도 그 해, 달, 별도 섬기는 대상이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거 피조물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탄자가 있는데 이제 활을 가져가지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결국 이긴다는 거죠. 둘째인을 뗐더니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또 이제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그래 보세요. 탄자가 화평을 제하해버릴 때도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는데 뭘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허락이겠죠. 불러냈으니까 예수님이 띠를 떼고 밑에서 불렀으니까 그 밑에 다 허락을 받아야.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단들은 이런 걸 참 붉은 말은 뭐가 표시하고 뭐 그냥 탄자는 활은 뭐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만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거다. 요한복음 계시록을 쓴 요한,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있었고 소아시아의 7교회도 실질적으로 있었고 귀양 가서 쓴 반모섬도 실질적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상징적인 문화. 왜냐하면 이 문학 자체가 상징적인 문학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도 다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책을 다 알고 있어요. 묵시문학을. 그런 어떤 미래 뭐 어떤 막 일어날 일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그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춘향전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막 거기에서 그리고 막 실감나게 묘사를 하면서 승리를 주고 권선 진학을 뭐 심판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문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갖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묵시문학 속에서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담아가지고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문자적인 내용보다는 그 의미를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나오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들어오면 이제 지금은 어려워도 14만 4천 제사장의 이 숫자에 들어가면 그 임명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합격만 되면 자기들은 특권을 가진대. 특권을. 뭐 죽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자기 가족들도 지금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해도 너희들 가족을 버리고라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받는 14만 4천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그 능력으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대.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가족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정 다 버리고라도 나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14만 4천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대룡산에서 몇 년? 42년 삼각산에서 27년 80산에서 38년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나이보다도 더 많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 야 신비하구나 신령하구나. 그런 데만 정신이 팔려요. 자, 그래서 둘째인을 뗄 때도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셋째 인을 뗄 때도요, 셋째 생물에 보니 검은 말이 나왔대요. 또 검은 말은 또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죽음의 사자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검은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옥황상제가 보낸 죽음의 사자요? 그럼 옥황상제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네. 저울을 가졌더래. 저울. 달아보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 아니고 법이 정말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 이 저울은요, 어디 가면 이 저울의 모양을 딱 해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에 가보면 딱 저울가 이렇게 왜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넷째 생물 사이에서도 뭐든 한 다네온의 밀 한 뒤 요한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이 얘기는요, 굉장히 그 값이 올라간 거예요. 한 10배 이상으로 뛴 지금 정상적인 가격보다. 이럴 때도 있죠. 그죠? 숨줄이 어려울 때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하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는요, 보니까 오라 하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일 세상에 죽임 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이고 뭐 사고로 뭐 이런 거.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뭐예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대. 여기서는 말 타고 안 나왔어 이제. 그죠? 네 때까지만 말 타고 나왔고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섯째 인은 하나님의 그 재단 앞에 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왜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하고 이런 그런 그 영혼들 재단 아래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이런 억울함 이런 원통함을 언제 갚아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했어? 이 세상 죄악이 그러지 악한 세력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거 결국 이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 어디에 있대요? 네?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죽음마저도 우리의 이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인생에서. 죽음.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지금 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 말도 안 나오잖아. 뭐 아마 신문 인간이 됐는지 어쩐지. 그런데도 안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살도 있고 못해도. 사람은 죽음 앞에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죠?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해요. 왜? 자기가 가진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권세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죽은 사람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뒤로 가잖아요. 안 끝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 세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느 때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렵니까? 이렇게 원통하게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이고, 두루마리는 색이고, 그죠? 요즘은 두루마리, 화장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잘 갈아 끼워온 것도 본일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 두루마리. 지금 여기 가다가 또 돌다가 들어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 끼는 사람이 구원받고 쓰고다 못하고 이렇게
형광선을 가끔 저 뛰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받아서 찾아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쌈 나갔네. 이제 두루마리 소리 낀다고. 자, 그들에게 이제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신옷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다 승리하고 너희들이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정결한 옷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그거 여러분 다 싫어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때로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는 그 고통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동무들, 형제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직 세상은 아직 심판을 안 당했으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그 세상을 끝장 안 내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언제냐 그래갖고 이제 14만 4천이 뒤에 나오니까 이제 연결시켜서 봐라. 14만 4천이다. 그래갖고 14만 4천을 이 숫자적으로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얼마나 모순된가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주 만물이 흔들려요. 그렇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떨어졌대요. 여러분, 대추나무에서 대추 떨어지고 호박만 떨어져서 여러분 맞아도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무엇이 떨어진대요? 무엇이 떨어지냐고요? 별들에게 물어봐? 별이 떨어진대, 별이. 여러분, 이런 일이 뭐요? 하늘에 있는 별이 저기에 떠 있잖아, 다. 그죠? 떠 있죠? 떨어진대, 다. 우수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근데 그 별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권세를 아시겠습니까? 별들을 하늘에 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떨어뜨리는 것이 쉽겠어요? 다는 것이 쉽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땅이 별이요. 이것도 별이라고 그래요. 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별이요. 우주 만물에 셀 수 없는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마한 하나의 별이요. 근데 이게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앞으로 이제 우주여행이 이제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데 저희가 돈 좀 아껴 놓으셔. 한번 단체로 한번 가게. 우리 교회에서 할인해가지고. 그 타고 가서 보면 별들이나 달들이 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그냥 땅이 못 박아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별들이 저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거기 높은 데 가서 보면 우리 지구도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것들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지극히. 희한하잖아요. 그죠? 공중에 있죠. 지금 제가 잡고 있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죠? 놓으면 떨어져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이 지금 뭘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손이 막 몇 개 돼야겠어요. 별들에게 물어봐야지. 별보다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잡으려면. 그죠? 이게 법칙이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 끌어당기는 힘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법칙들이 또 저기 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합니다. 별이 있으라. 생겨났잖아요.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법칙만 살짝 거두어도 떨어지겠죠. 다는 것이 어렵겠어요? 떨어뜨리는 것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큰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해주셨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스운 사람들 많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이 생각 외에는 모르니까. 그러죠. 내 생각이나 내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이 머릿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이 머리가 우주만 해요. 수박만 해요. 이것도 이 인간이 이 속에 담여있는 뇌도 10% 이상을 못 쓴대. 옛날에 어떤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이름이 잊어버렸네. 뭔 이렇게 약을 어떻게 갖고 뭐 갖고 이 뇌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10%도 못 쓰고 다 죽는 건데요. 이 뇌를 10%, 20%, 30% 이렇게 쓰면 놀라운 초능력적이 일어나는 거야. 한 60%, 70%까지 뇌를 쓰게 되면 이게 뇌가 막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거 딱 쓰다봐도 휙 놀러 가는 거야. 눈으로만 쳐다보고 내가 하고 싶은 메타. 그래가지고 100%까지 딱 올라가더라고. 100%. 100% 딱 올라가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지더만. 휙 없어져요. 사람 자체가 없어졌어. 그래갖고 막 어디서나 모든 것은 게 어디에나 다 있어.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이제 참 인간도 참 큰 인간이네. 그게 바로 뭐요? 인간이 뇌를 100% 다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써버린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요. 그죠?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수박덩이 하나만한 속에 들어있는 게 조그만. 하나님은 머리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네? 우주보다 더 커야 되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얼마나. 참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뭐가 세상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부른 이상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요, 이 태풍이 불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지진만 조금 일어나도 지금 경주 난리 나가지고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뭔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는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야 돼요. 고신탕 먹고 나는 힘은 저거가 산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산삼 먹은 것처럼 막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나갈 때도 막 휘바람을 불면서 막 다 와라! 그래갖고 막 15층 나가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도 괜찮고. 근데 진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이런 힘이 확 나옵니다. 그래서 초항생 말이다. 사망으로 다 죽이고 뭐 그래 5째 인을 떼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6째 인을 뗄 때는 뭐 이러고 뭐라고 해요? 태풍같이 떨어져서 보세요. 15절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모든 세상의 권세 그리고 모든 자들 예의 없이 모든 자들 자유자나 종이나 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발발발발 떨어져 다 숨었어. 뭔 얘기요?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진짜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권세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믿음으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이 믿음 별것도 아니고 이거 가져야 뭐야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다
숨어갖고 그냥 너무나 힘들고 이런 것들을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언제 이게 우리를 가려라. 우리가 막 숨었으면 좋고 안 봤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그 세상 모든 권세에 허무하고 덧없고 무기력한 것들이 여기서 보여요. 지금 노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는데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역사 한 100년, 200년, 300년만 지나가도 그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듣고 뭘 그렇게 못 믿어? 7장. 이루에 내가 내 천사. 이제 6째 인까지 뺐는데요. 이러고 나왔더니 내 천사가 또 나오더만 땅 모퉁이에 섰대. 내 모퉁이에 섰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모든 땅을 다 주관한다. 동서남북.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온 땅을 얘기할 때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모퉁이. 사방에 바람을 잡아서 바람도 잡아요. 그죠? 정말 우리 이제 천국 가면 얼마나 신나요? 천사들도 바람 잡는데 바람 잡는다고 해서 바람제비가 아니요. 뭐 돌아다니면서 막 바람 잡아갖고 제비처럼 그런 바람제비가 아니고 이 만물을 다 운행하고 잡을 수 있는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벽도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또 다른 천사가 내 천사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 잡고 있는데 바람제비 천사라고 이렇게 붙여요. 또 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뭐라냐면 아직 잠깐 기다려라. 스톱. 그래서 그 천사는 스톱 천사예요. 제가 이름 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누구한테 가서 봐요. 그럼 이단 되더래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인은 뭐냐면 비밀이 아니고 소유야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꽝꽝 찍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 찍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야. 소유도 물건 소유가 아니라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한 몸이랑 같아요. 내 자식은 나하고 한 몸이잖아. 그죠?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은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런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어도요. 다 구원할 자들은 다 이렇게 구원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바람 불기 전에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찬송가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아이들 찬양이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 바람이 태풍이 불 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퉁이에서 천사를 통해서 바람 불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입맞아서 하나님 소유가 때문에 걱정 없구나. 그런다고 해서 또 바람 부는데 그냥 걱정 없다고 바다 막 파도 치는데 가지 마시고 쓸려서 죽으시니까 그냥 죽어도 천국은 가니까 괜찮지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든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신데 세상 끝나기 전에 다 구원할 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서요. 충만한 차가 하나님이 그 수가 차기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멈추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인칠 백성들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보니 14만 4천이래.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14만 4천. 여기 신천지도 이 문자적으로 똑같이 해석해요. 그럼 보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보십시다. 그러면 14만 4천이니 그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오냐? 숫자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5절.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이 하나님의 찬양을 한다는 말이거든. 유다가. 이름이.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데, 보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몇 명? 12,000명.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우리나라도 그런 거 12,000을 갖다도 써놨어. 그죠? 12,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와. 그래서 그 12지파. 모든 지파를 통틀어서. 12사도.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12,000. 그 다음에 각 지파들, 12지파를 다 얘기하면서 똑같이 뭐예요? 12,000이죠. 그렇죠? 그러면 12지파 곱하기 한 지파에 12,000. 그러면 몇이에요? 144,000이 나와요. 그러죠? 그래서 144,000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144,000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 되고 이게 특별한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잖아요. 144,000을. 그죠? 이 숫자를. 그러면 그 숫자가 성경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12,00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 지파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런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진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000씩만 구원받아야지 너는 끼도 못해. 아,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석하겠지. 신약 시대에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지파다. 그러면 왜 144,000은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지 마음대 좋을 대로만 해석합니까?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지 어쩐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까지 끝. 지금 오늘 빨리 끝나고 나가서 5,000원 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럼 또 문제가 또 돼.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144,000이 여기서는 모든 나라 속에서 이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144,000은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의미 있게 해석한다면 12 곱하기 12는 몇이에요? 14. 144인가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요. 144,0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제 문자적으로 않고 조금 의미를 줘서.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이 다 합쳐진 충만한 수.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만하고 꽉 찼을 때 쓰는 수거든요. 1000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하면 1000 되죠. 10이라고 하는 거 꽉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꽉 찬 것이 꽉 찬 거. 꽉 찬 것에 10배 또 10배. 그러니까 아주 충만한 수.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모든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죠. 그죠? 144,000명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예수님. 자기네들만 와서 이렇게 믿고 들어와야 이게 진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보좌 앞 어린이 앞에 서서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아니, 천국에 안 갔어요. 왜 세상이 끝나야 천국 가잖아요. 이미 천국에 죽은 사람들은 가 있는 거고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이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죠. 이건 마지막 때 이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이 새로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이미 되어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계획 갖고 있으면 앞으로 시간적인 문제지 될까요? 안 될까요? 된 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도 이미 어디 가 있는 건 똑같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서 이런 찬양을 하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그 가 있는 것을 미리 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로 서서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2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옷 입은 자리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 사람들은 다 승리하고 여기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마지막 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죠? 예수님 우리 목자, 이건 여기만 나오는 얘기 아니, 성경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눈물에서 씻어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오늘 또 인도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자, 말씀을 붙들고 살자, 예수님의 삶을 보고 살자.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생명샘으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와 지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거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 일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열어보시면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